오늘 본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라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그늘인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2주에 걸쳐서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찬양 인도하신 분께서도 잠깐 말씀 나누셨지만 저도 이번 주에 저희 학교 교정에 활짝 핀 그 홍매화를 보면서 이제 진짜 봄이 왔구나. 그리고 제가 있는 진로실 그 담벼락 쪽에 보면 목련이 아주 탐스럽게 피는데요.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교대, 부산교대 교정을 거느릴 때도 각종 꽃들이 피어나는 징후가 보이고 홍매화들이 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진짜 봄이 온 것 같고 날씨도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겨울에 갇혀 있는 그 나오미에게 봄이 오는 길목이 되어주는 정말 생명의 봄비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룻의 인애를 1장을 통해서 살폈는데요. 오늘은 아직도 끝나지 않는 겨울, 그것을 지나고 있는 나오미에게 다시금 봄비가 되어주는 또 한 명의 남자, 보아스를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더러 봄이 오는 길목이 되어주라는 말씀인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되는 이스라엘의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1장 11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있습니다. 내 딸들아,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한 집안의 아들이 결혼해서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친척, 형제가, 가까운 친척과 형제가 그 여인, 형수와 결혼해서 그 집안의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이스라엘에만 있는 풍습은 아니지만 룻기를 이해할 때 꽤 중요한 풍습입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제라고도 합니다. 형이 죽고 형수를 취해 그 집안의 아들을 이어주는 풍습입니다. 이 풍습은 신명기 25장에도 나와 있죠.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 한 집안마다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계대결혼 형사취수제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계속 보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시스템, 필수 시스템인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사회 안전망 같은 거겠죠. 또 하나는 오늘 2장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2장 20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물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은 어떤 밑에 레위기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각 가문대로 집안대로 제비를 뽑아서 모든 땅들을 나누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영원히 팔지 못할 것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의 말씀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 땅을 임대의 개념이긴 하지만 매매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까운 형제가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얼른 자기가 그 땅을 되사서 그 가난한 형제에게 그 밭을, 땅을 돌려주는 일, 이게 바로 기업 물음입니다. 기업을 물은다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고엘인데요.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는 땅을 무르는, 되사서 갚아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땅을 먼저 저 땅을 잡히든지 그리고 땅을 팔든지 해서 그 생계를 이어가다가 아주 궁급한 치기에 처하면 자기 몸도 노예로 이렇게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형제가 노예로 팔린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사와서 그 형제가 자유민이 되게 하는 것, 그것도 고엘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죽음의 피해 복수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치를 힘이 없을 때 다시 그 죄값을 그 손해를 변상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도 바로 고엘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업 물은다 하는 고엘 제도는 이건 역시 이스라엘의 존립을 위한 필수 시스템, 안전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이삭 줍기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막 넘어가네요. 네. 2절에 보시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삭 줍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서양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이삭 줍기라는 그림도 있죠. 이게 레위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앞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주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고 내 고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고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삭 줍기를 명하신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죽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추수할 때 보면 밭 귀퉁이, 내 귀퉁이에 있는 것들을 수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귀퉁이를 많이 남겨놓으면 많이 남겨놓을수록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원의 열매들도 다 수확하지 말도록 합니다. 떨어진 거는 아예 되죽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신명기를 가면 조금 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지고 오지 마라. 그것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네 밭에 곡식들을 남겨놓고 이삭 줍기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 이유로 이런 일을 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19절 앞절에 보시면
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여 그래서 네가 이 일을 행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했다. 이삭 죽기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속량해내었기 때문에 너의 형제도 속량해라 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 죽기도 고엘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형사취수제, 계대결혼과 기업물음, 고엘제도, 이삭 죽기 세 가지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이란 민족과 국가가 존립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 필수 시스템인 거죠.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사회 안전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이야기들을 볼 때 룻기를 살펴보고 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나오미에게 무언가의 희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다라고 시작합니다. 보아스를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면 그에게 기대되는 두 가지의 제도가 있죠. 어떤 것입니까? 네, 형사취수제죠.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엘리멜렉에 속해 있는 가족의 그 일원과 함께 결혼해서 그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서 그 핏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형사취수제, 계대결혼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네, 기업물음이죠. 지금 나오미가 그 자기의 밭을, 자기에게 속한 소유 기업을 팔고 모압 땅으로 갔었잖아요. 돌아와서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 기업을 다시 되사서 되찾아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엘 제도는 원래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력한 자. 유력한 자는 우리말로 하면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보면 사회 안전망이 든든하고 혹은 우리 친척 중에 우리 가까운 이웃 중에 이 의무를 다할 사람들이 재력이 있다고 해서 항상 이 무너지고 비어버리고 겨울에 갇힌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을 다 구해내는 일에 헌신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력 있는 사람은 힘과 재력으로 자신만을 위해 더 갖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개인이 있는 한, 또 사회 안전망이 있지만 각종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회가 있는 한, 그 나오미와 같이 그런 처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이 비참한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이런 문구를 들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는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지금도 그 코로나가 끝났지만 우리 자영업자들 보면 훨씬 더 심각하게 힘들고 고통받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업이 있어도 참 힘든데 기업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개인이나 사회 안전망이 있어도 이 사람들 도울 의지가 없거나 돕는 손길이 없다면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란주 인권 활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소리가 작으면 듣는 귀가 커야 한다. 원래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들은 사실 그 목소리가 작습니다. 어느 방송 매체든 뉴스에서든 크게 다뤄주지가 않아요. 말하는 소리를 아무리 떠들어도 사실은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소리가 작으면 듣는 귀가 커야 된다.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듣는 귀가 아주 큰 보아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보아스가 베푼 인애가 어떤 정도의 인애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칠 때 좀 뜨거운 감자 하나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귀를 키우고 눈을 떠서 살펴보면 보아스가 했던 인애의 정도를 살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아스의 인애를 몇 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그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살폈습니다. 보아스가 그 밭에, 자기 밭에 왔는 룻이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고 이삭 죽기를 하러 어떤 밭에 갔습니다. 근데 그 우연히 들른 밭이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이 누구 밭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이삭 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 밭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겠죠. 그 밭들 중에 하나인 이 밭, 우연히 그 밭에 들렀는데 처음 보는 여인이 눈에 띄는 겁니다. 여러분, 재력가의 눈에 가난한, 죄송합니다, 옛날 표현인데요. 거지, 걸뱅이와 진배 없는 그런 사람,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고 저기 구석에 사회적 약자로서 한 명 이렇게 섞여 있으면 사실은 재력가의 눈에 쉽게 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안목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누구냐? 그때 사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환을 거느리는 일꾼들을 거느리는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제가 빨간색 표시로 했는 이유인데요. 사환의 눈에는 이방인이죠.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소년들, 나의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 자기의 그 공동체 안으로 초대합니다. 보아스가 보여주는 이 일상의 관심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자기가 선 자리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광이 달라진다고요. 예전에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유명했었고요. 그게 원래는 웹툰 만화가 원제입니다. 저는 그 웹툰을 먼저 봤었거든요. 근데 만화 원제를 드라마로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미생을 볼 때 그때 그 주인공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풍광이 달라진다고요. 자기가 좀 재력가들의 눈에는 주변의 친구들이 재력가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의 풍광은 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무엇보다 어떻게 재미나게 놀까, 어떻게 더 많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자기의 수익을 더 불릴까 하는 친구들이 아마 근처에 많을 거예요. 강남에 가시면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가난한 자가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것은 굉장한 그 보아스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일상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보이는 헌신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합니다. 함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 그 비참함에 빠져 있는 나오미의 며느리이기도 하고 본인도 비참함에 빠져 있죠. 두 과부가 왔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날개의 그늘이 되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히 상 주실 것이다. 근데 보아스는 이것을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일꾼들과 함께 있어라. 이삭 죽기를 하다 보면 여러 다른 밭들로 다닐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있으면 내가 너를 챙겨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리고 내 소년들에게, 일꾼들에게 명령하기를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했다. 여러분, 추수를 하고 있는데 일꾼들이 일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죽기 위해서 그게 졸졸 따라다니면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 볼품없는 사람들이 이삭 죽겠다고 오면 아마 야단치고 저기 멀리 가 있으라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있으라고 그렇게 할 텐데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이 거지에 불과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우리 일꾼들이 길어온 것을 함께 마셔라. 심지어 참을 먹고 밥을 먹을 때 너도 와서 떡도 먹고 볶은 곡식도 먹어라 하면서 풍족하게 나눠줍니다. 일꾼들에게 주는 복지이죠. 보아스는 이 여인을 자신의 일꾼의 수준에까지 높입니다. 그래서 룻은 너무나 황송해서 저를 어찌 이 일꾼들처럼 여깁니까?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보아스의 인애를 보시면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애는 이제 과도한 호의로 갑니다. 그럼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기 소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그를 줍게 하라. 그리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그리고 그를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아마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뒀는데 그게 칸이 좁아서 이렇게 아마 본문이 좀 된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추수할 때 보시면 한 무리의 낯을 든 사람이 곡식단 사이를 지나가면서 먼저 뵙니다. 그럼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묶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곡식단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계화된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쭉 가면 옮기고 앞에 지나가고 나면 그 뒤를 아주 많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이삭 죽게 하려고 그 뒤를 막 따르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뒤에서 줍지 말고 곡식 단 사이에서 지금 베고 있어요. 그 베고 있는 바로 그 밑에서 줍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성가시고 얼마나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굉장히 성가시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책망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곡식단에서 뽑아서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 수입과 직결되는 얘기잖아요. 보아스에게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그것이 보아스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수입이 축나도록 그것을 뽑아서 버리게 합니다. 이 15절에서 16절의 이야기들을 약간 이야기 내용을 살짝 구조화시켜서 보면 그 핵심 한가운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그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중간에 있습니다. 보아스의 과도한 호의는 오로지 룻을 위해서 곡식 단 사이에 줍게 하고 곡식 단에서 뽑아서 버리게 하는, 그리고 책망하지 말고 책망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도한 호의를 뒤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것을 떨었어요. 이렇게 떨고 모았더니 한 에바가 되었답니다. 에바라는 단위는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한 에바는 요즘으로 말을 하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큰 생수통에 곡식을 가득 넣은 게 11개가 돼요. 보리, 밀, 그리고 까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늘날 쌀로 환산하면 약 12대 정도가 돼요. 키로로 환산하면 약 20kg 정도 된답니다. 어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마침 또 쌀 한 감 이렇게 포대가 있더라고요. 요즘 다 10kg 단위로 많이 파는데요. 보니까 크기도 하고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가격이 형성돼요. 하루를 주었습니다. 20kg가 나온 거예요. 나락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삭 죽게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벌면 아무도 농사 안 짓죠. 뽑아서 버려서 상당히 많은 양을 뽑아 적극적으로 버렸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룻이 수확할 수 있던 수확물입니다. 우리는 호의를 베풀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후원하고, 요즘 EBS 보시면 후원 안내 광고물이 많이 나오죠. 참 가슴이 먹먹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뜻 후원에 참여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하면
저 끝도 없는 저런 일에 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후원에 적극 참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보아스는 언제까지 했느냐? 어디까지 했느냐라는 것을 보시면 23절에 룻이 보아스와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에서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 추수로 시작해서 밀추수로 끝나는 것이 7주입니다. 7주를 날로 환산하면 한 50일 정도 되죠.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지만 한 에바가 20kg 정도의 쌀이라면 이것을 50일 동안 단순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1000kg입니다. 1톤이에요. 이게 정확한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보아스가 보여준 인내의 정도를 환산하면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여인이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이에요. 보아스가 보여준 인내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의가 엄청난 호의를 넘어서서 보아스는 계속해서 자신의 인애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사 취수제, 계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함께 어떤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작업 속에서 아마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거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계대 결혼의 거룩한 의무를 내가 네게 반드시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계대 결혼의 대상자가 친족 중에 보아스보다 앞선 친족이 한 명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만일 그 기업 물을 자, 그가 그 책임을 다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겠다. 내가 2순위이지만 1순위가 하지 않겠다 하면 내가 반드시 하겠다. 굳은 결의로 합니다. 그 결의는 마침내 그리고 그것을 징표처럼 그에게 약속에 대한 징표로 보리를 6번 되어줍니다. 보리를 되어서 주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1장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로 빈손이 되어 돌아오겠다. 나오미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빈손이에요. 근데 그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하고 보리를 되어줍니다. 문학적 장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이 보리는 곡식 열매이기도 하지만 다음 해에 심어서 수확을 얻기 위한 씨앗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보리를 되어준다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그 계대 결혼의 그 의무를 자신이 충실하게 이행해서 자식이 없는 집안에 자식을 주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보아스가 이 의무를 다 이행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룻의 인애와 오늘 살펴본 보아스의 인애가 얼마나 크고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인애예요. 저는 이거를 충성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충성스러운 인애예요.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인애를 펼치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아주 적은 본문 중에 하나가 룻기입니다. 유일하게 한 번 나오거든요. 나오미의 그 비통한 심정에서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 나오미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보아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표현한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는 것은 한 번입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본문 뒤에 룻이
아주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죠? 보통 같으면 아멘,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온전히 상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룻은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에게 은혜 베풀고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아까 보아스의 이 이야기를 진심을 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모압 여인 룻은 아직도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사실 잘 몰라요.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장면에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베푸는 그 호의와 인애,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구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상을 주시는구나. 보아스를 통해서.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이 인애의 하모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상 가운데서 일을 하신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끼리의 주고받는 일들. 그 속에 구태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애 베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라는 이 기치를 갖고 계속 모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름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들려주고 하는 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 못지않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인애 베품, 그 충성스러운 인애, 그것이 사람들이 미라클 호산나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구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우리의 희망이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일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또 역사 속에 일을 하십니다.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중에 보시면 룻이 어떤 밭에 이르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이 밭에 이르죠. 근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옵니다.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 여러 개의 우연들이 모여서 룻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룻기를 지금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마치 필연처럼 보이잖아요. 역사의 시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우연과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는 필연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룻은 룻대로 인애를 베풀고 보아스는 일상의 관심으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아마 그런 관심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관심들이 우연히 모여서 한 밭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일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 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역사의 한 자락을 살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의 평범한 시간인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겨울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에게 봄의 길목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인애 베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직접적인 손길로 일하신 장면을 딱 한 장면 나온다 했는데요. 그게 바로 4장 13절입니다. 룻의 인애와 보아스의 인애가 만나서 드디어 이 빈손인 나오미의 손이 채워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죠. 여러분 1장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멜렉이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갔을 때 그가 이 아들들을 언제 결혼시켰는지는 날짜를 계산하기 참 모호하지만 아마 최대치로 잡으면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말년의 아내 룻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 모압의 땅은 흉년을 피해서 떠난 살기 좋은 땅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땅이에요. 거기에 갔는데 그 풍요로운 땅은 룻에게는 불임의 땅이었죠.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룻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사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인애는 너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거룩한 모범의 사례는 충분합니다. 그가 보여준 인애와 보아스가 보여준 인애를 통해서 텅 비어버린 시어머니의 빈손에 아이를 갖게 하는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이 어디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 공동체입니다. 스스로 성과 대를 쌓아서 자기 이름을 더 높이고자 했던 그 도시. 그 도시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는데 75세 동안 그 땅에는 불임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시잖아요. 광야로 불러서 불모지인 그 땅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 룻기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직접적인 손길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살폈던 이스라엘의 사회적 안전망인 형사취수제, 그리고 고엘제도, 이삭죽기, 이것은 무너진 나오미의 가문과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망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대로 가동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난한 사람과 형제들에게 내미는 손길을 그렇게 박수는 치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천박한 자본주의를 신봉하고 오로지 성공주의, 성공신화를 진리와 성경으로 믿는 이 시대 정신, 이게 이런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는데 야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버리게 하고 오로지 자신만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 심지어는 남을 짓밟아서라도 올라가도록 끊임없이 그 탐욕을 부추기는 시대죠. 특히 룻과 보아스가 무너진 나오미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 인내를 펼치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누군가는 이 거룩한 의무를 헌식자처럼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한다. 보아스보다 앞서 있는 친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기업 무름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의무를 내팽개친 사람을 성경의 기자, 하나님도,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거룩한 의무를 내팽개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이름도 없는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무명의 사람, 무가치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제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헌신, 충성스러운 인애, 그것을 거룩한 의무를 다할 자로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무개처럼 그런 삶을 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도 아무개로 이름 없는 무명한 무가치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살 것인지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지만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안전망이 적극 가동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한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인애, 이것은 나오미와 같이 무너지고 텅 비어버린 한 가정을 세우고 원래의 자리대로 돌아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서서 국가와 민족, 공동체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하덕교의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가사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그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인내를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의무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의무와 헌신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보기를 소원합니다.